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옛 어른들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른들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들수록 세월이 흐르는 시간들이 빨라진다는 어른들 말씀이야. 이 말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아요. 10대에는 인생의 속도가 10km로 지나가고 20대에는 20km, 30대는 30km. 제 인생은 지금 시속 50km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찌나 인생이 빨리 지나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구 영신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훌쩍 지났고 음력 설도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매일 마주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어릴 적에 두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했던 것처럼 참으로 불안한 일이에요. 불안한 일이에요. 365일 한 해 동안 2025년 앞으로 11개월 남았는데 11개월 동안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새해를 맞이할 때 정초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토정비결을 보는 것입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한 해 운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점집은 가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운세를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운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 운세를 2025년 2월 7일 제 운세 소띠들 잘 들어보세요. 1949년생들 자, 시비에 가담치 마라. 1961년생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73년생, 제 73년생인데 약속은 꼭 지켜라. 1985년생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귀가하라.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를 무슨 운세라고 올려놓으며 이걸 보는 사람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운세를 신문에서 찾아보고 한 해를 출발하며 토정비결을 보고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불안한 심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늘 존재했고 그런 불안 심리가 우상을 만들고 무당을 찾는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를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이 해가는 이교적인 관습으로 여겨 엄중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당을 찾고 운세를 보고 박수를 쫓아가는 것 더럽히는 것이다. 더러운 짓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박수를 찾고 술객을 찾고 무당을 찾고 우상을 찾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세움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신실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몰아냈죠. 그런데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그 인생이 망가져가기 시작했고 신앙이 번질되기 시작했고 훗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 두려움에 그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몰래 변정을 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사울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훗날 그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무당 찾아가시는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오늘의 운세 보며 하루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인생의 보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회상의 책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는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인물은 모세인데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장소인 모압 평지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청중인 광야 제2세대를 향해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마음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비전센터 3층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 듣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저 비전센터 3층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모습이 하나님 모시기에 존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인생들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광야 여정을 끝내고 그 젊은이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끼며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바둑 기사들이 바둑이 끝난 다음에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를 복귀하는 것처럼 이 모세는 지난 40년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때 왜 우리를 울게 하셨는지, 그때 왜 우리를 징계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깊은 깨달음 속에 모세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지금 이제 모세는 그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저 젊은이들은 지도자 없이 스스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젊은이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120살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전했던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신명기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이에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명 외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저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저 성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습니다.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보자면 저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의 애굽을 떠났고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왔으니 애굽으로 다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광야는 얼마나 위험하고 메마른 곳입니까? 광야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땅에는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높은 성곽을 쌓고 살고 있으니 그 땅을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 머물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몰살당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울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며 울게 하시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대적들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시니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자 현실의 어려움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자 현실의 어려움에 가려져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두려움이 임하자 고난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자 두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 족속들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40년 세월이 흐른 뒤에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40년 전과 가데스 바네아와 지금 모압 평지 이 40년을 사이에 둔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광야를 통과하기 전과 광야를 통과한 후 이스라엘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40년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7족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떠한 이방 대적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모든 여정을 마치며 이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 계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질병과 싸우시는 환우들의 가족들, 여기 계신 젊은이들, 어른들 모두가 각자의 두려움과 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자주 만나는데 목사님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마 장로님 앞에서 말 못할 이야기, 차마 성도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말 못할 이야기를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피할 길을 여셨고 동행하셨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권세 있는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은 크고 강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강하시니 이 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우리 북부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그 험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저 뒤에서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거예요. 자, 아빠와 아이가 손을 붙잡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 뒤에 숨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두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두 손 붙잡고 인생길 걷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약속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편 68편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그 백성보다 앞서가시고 광야에서 맨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2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메모하시고 댁에 가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2025년 남은 11개월 동안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가면서 험한 곳을 만나면 평탄케 할 것이고, 인생에 논문이 만나면 쳐서 부술 것이고, 쇠빗장이 만나면 내가 꺾어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또 볼까요? 신명기 31장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실 것이고 이 그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파송하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인도하시기 위함. 자, 본문 1장 신명기 1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거든 이 말씀에 줄을 그어놓으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놀라운 말씀.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전갈과 불뱀으로 가득하고 사막의 약탈자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가? 이 넓은 광야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가? 이 위험한 광야에서 하룻밤을 안전히 지낼 곳이 대체 어디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장막을 치고 불기둥이 머물면 장막을 치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 또 장막을 치고 또 인도하시고 다음날 또 장막을 치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40년을 지난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은혜를 오늘 금요 비전 기도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장막을 칠 곳이 이 땅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인생들, 그들이 쉴 곳은 주님 품밖에 없으니 우리 주님 먼저 가시며 그 모든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이곳 수원 북부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전도 현장에서 혹은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대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 헤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을 예배드리다가 내가 다니던 교회 끊고 다른 교회 찾아다니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찾아다니는 성도를 많이 만나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문을 닫아서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영적인 유목민들을 자주 만나요. 상처받은 그들의 심령이 치유받고 그 마음의 장막을 칠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교회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이 정착할 교회로
마음 둘 교회로 장막을 칠 영적인 터전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십니다.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가장 좋은 길, 여호와 일의 은혜로 충만한 예비하신 처소로 여러분의 장막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두 번째 이유이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모세가 말씀해요.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요단강은 가나안의 국경이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순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마주하게 될 첫 번째 성 여리고는 얼마나 웅장한 성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은 어떤 대적들도 넘보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큰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리라. 지난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요단을 앞서 건너실 것이고 여리고에 앞서 찾아가실 것이고 그 땅의 대적들을 친히 꺾으실 것이고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고, 둘째, 그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셋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7년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2월 7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니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2025년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나라 정치를 바라보고 국제 정세를 생각하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불안한 마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치열한 거예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사탄은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 하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케 하고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지 여러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거두리라. 이 밤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